올 한 해 감사한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으시죠? 많으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참 우리 아현교회 우리 유치부 아이들 만나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분 좋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벌써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그 감사의 제목들이 오늘 이제 찬양을 통해서 잘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이 73편 시편 이 73편 한 편을 이제 우리가 진짜 짧게 같이 나눠야 되는데, 먼저 이 시는 이제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 근데 재미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고 16절까지는 이 시인이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내뱉고 있다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본문은 아니지만 73편 2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자기 삶을 살면서 이 시편을 썼는데 자기 삶에 시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시험에 들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시험에 든 이유가 뭐냐면 이 편부터 쭉 16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악인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너무 형통해서 나는 믿는 선인인데, 난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잘 되고 그 형편이 더 좋아지고, 그리고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하지 않으시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까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16절까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이 시인과 같이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렇게 낭망에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에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딱 한 달 전이었습니다. 딱 한 달 전. 한 달 전 우리 주일 예배를 오전에 일부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 이제 강 목사님이 이 프로젝트를 켜려고 리모컨을 막 누르셨어요. 근데 이제 리모컨이 배터리가 다 된 것 같다고 급하게 뛰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 그날 10월 28일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때 일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교사 선생님도 보셨겠지만 사다리 제일 큰 걸 갖고 올라와서 이제 프로젝터를 직접 손으로 켰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올라가서 전원 버튼을 몇 번을 눌러봤는데 이 프로젝터가 응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후의 조치로 그 전원선을 뽑았다가 다시 꽂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작동을 하는데, 제가 이제 사다리를 치우면서 임전도사님이랑 나가면서 임전도사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임전도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전도사님 왜 이게 작동이 안 했습니까?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임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게 아무래도 절전 모드에 들어가서 너무 오랫동안 저렇게 있어가지고 깨어나질 않은 것 같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그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마치 자는 것 같은 절전 모드에 들어가서 오래 있다 보면 이 시편의 이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될 때 리모컨을 아무리 눌러도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 프로젝터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인은 보면은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참 재미난 것은 17절에 보면 이 시인이 자기가 어떻게 이 신앙을 회복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16절까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자신의 삶을 비교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되뇌이고 얘기를 하던 그 사람이, 시리에 빠져있던 그 사람이, 이 침체에 빠져있던 그 사람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던 그 사람이 언제 회복이 되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구약에서 성소가 나타내는 의미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 성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이 나타내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 장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침체된 영혼을 다시 한번 깨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 가운데 우리 다들 기쁜 마음으로 나오셨겠지만 이게 힘들거나 또 감사의 제목이 하나도 없는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와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내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이 시편 기자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 끝없는 그 사랑, 그 임재, 그곳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체험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 편의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시험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빠진 사람은 그 영혼이 어떤 고백을 내어놓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이 16절까지 그리고 17절 이후에부터의 상황을 보면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 이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다시 갖는 것입니다. 그 악인이 자신을 능욕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우리 시인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라고 이제 제가 이 사실 저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박동욱, 너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하는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예. 그것을 우리가 이제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인의 삶을 180도 변하게 해주신 것은 이 시인의 삶을 완전 정리해 주신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시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실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임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동행하신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이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강영우 박사라고 잘 아시나요? 잘 아시겠죠? 네, 워낙 유명하신데 우리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인 최초로 미국 백악관의 미국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한 번 바뀌는 동안 계속해서 백악관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한국인이. 그러니까 청와대가 아니라 백악관입니다. 미국에서 정책 차관보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강영우 박사님 잘 아시죠?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맹인인 그분이 정말 이 백악관에서 정말 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그분의 공로가 얼마나 컸던지 2008년도에는 올해 지구촌 인권 박애상 이 시상식이 있을 때 시상식 때 이제 시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강영우 박사님께서 참 흥미로운 시를 거기서 이제 읽어주셨는데, 한 문명 용사의 기도문입니다. 이 시를 읽으시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정말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아니라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센 강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약자가 되게 하시어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으로 지혜롭게 인생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권력 있는 강자로 사람들의 찬사를 들으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약한 자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즐기고 감사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희망했던 모든 것은 받았습니다. 제 이 기도문이 참 저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는 강영우 박사님의 그 인생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의 이 아삽의 이 시인데, 아삽의 이 인생의 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진정한 나의 기쁨의 제목이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이루 형용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무한히 주신 이 은혜 우리가 언제나 감사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제목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 자신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진정한 복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